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부끄럽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과부의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사모님 나와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과부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약에서는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와 같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류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과부가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라 함은 가난하고 외롭고 약하고 수치스러운 자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부는 가난하고 약하고 외롭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남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부끄러움까지 가질 수 있는 신분입니다. 잠시 곁들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 가난한 자의 부류에 레위인이 들어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신의 삶의 영위를 성도들에게 의존케 되어 있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 교회를 개척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시키는데 주력하는 주의 종들은 검약하게 살아야 하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왜 유독 과부가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열왕기서를 보면 흉년의 때에 유일하게 엘리야의 보내심을 받아 기근을 면하는 자가 과부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헌신해야 참 성도라는 가르침을 주실 때도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가난한 호레비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남자도 있을 텐데 더더구나 그때는 여자는 인구수를 카운트하는 데조차 끼지 못할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에 또 과부가 등장합니다. 조금은 뜬금없고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남자, 인간을 여자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난 설교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재판장은 하나님, 즉 예수님을 상징하고 과부는 인간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과부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제 아무리 능력 있고 멋진 남편을 옆에 두고 살고 있는 사람도 모두가 이 과부의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세상과 짝하고 사는 우리 모두는 가난하고 약하고 외롭고 천대받는 과부의 신세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는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 죽은 자와 사랑하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한 과부라는 말인 거예요. 단지 몇 년 더 살거나 조금 일찍 가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이라는 남편은 결국은 모두가 죽음으로 예정되어 있는 죽은 자로 보는 게 성경의 관점인 거죠. 이 세상은. 그래서 겉보기에 멀쩡하게 결혼생활 잘하고 아들, 딸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는 불쌍한 과부와 다름없다. 가난한 자야. 너는 벌거벗고 있는 수치스러운 죄인이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계시록 3장 17절.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런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영적인 눈을 떴다. 나는 고난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를 자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비참한 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자각해야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도 않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고마워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요. 나보고 죄인이래. 자꾸 설교에서 성경에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점점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네? 뭐 어쨌든 땡큐입니다 하는 마음 자세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주님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진지함 없이 그저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만 있다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난 너 모른다 하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는데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의미가 있게 되고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 없이 하는 교회 봉사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부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세가 과부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유로 택한 자녀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 신세가 이렇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과부의 신세에 면할 길이 없고 이 죄인의 결말을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의미를 바로 해석해야 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세상과 사랑에 빠진, 좀 더 원설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바람난 음녀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직시 못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 난 과부 아니야. 죄인 아니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너희는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없는 눈뜬 봉사야. 너희의 현 주소는 고난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곧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질 거야. 남편 없는 과부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곧 닥칠 거야 하고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주님 다시 오셔서 너는 과부야. 너는 죄인이야. 남편 없는 힘든 상황, 죄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려무나 하는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한 구절 보실까요? 신약에서도 계시록 18장 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의 산란이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하나님을 대신한 죄를 용서받아 이 최후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줄 수 있는 기회에 와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심과 신약에서도 고아, 나그네, 레위인들을 덜 챙겨도 과부를 챙겨라 하는 명령은 신약 성경 곳곳에 두어 잊지 않으시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하게 된 과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여기서 참된 과부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모두는 참된 과부가 되어야 하나님께 이렇게 시집가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보십시오.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참된 과부란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참된 과부란 밤낮 없이 끊임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이 환한 대낮이거나 어두운 밤이거나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을 것이다 로 설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설명하는 본문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도는 남편 대신 하나님과의 대화로 주님과 교제와 사귐의 의미가 더 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가능한 것이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기도하라는 것 아닌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늘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로 읽어야 하는 거죠. 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하는 것을, 슬픔과 기쁨을 늘 하나님과 함께 나누라는 말이에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있어야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 응답이 없으면 기도를 멈추게 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항상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는 대화로 이해해야 공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과부가 되어야 새 신랑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참 과부란 어떤 사람인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신부로 받아들여지는 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말하는 생명과 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먼저 과부는 옛 남편이 죽은 사람을 의미하죠. 이전에 제가 그 로마서 8장으로 이 옛 남편이 누구냐에 대해서 설교한 적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이 옛 남편은 나의 옛 자아, 옛사람을 지칭합니다. 이 말인즉슨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는
옛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진 사람이라야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옛 자아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긴일이고 뭉게 부드러운 진흙으로 갈아엎은 다음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새롭게 빚으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먼저 죄의 나무를 뽑아내고 의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죄의 나무가 뿌리째 뽑혀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참 과부가 되어야 새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과부는 하나님과 정혼한 상태로 본 예식을 치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내가 내 새 신랑과 결혼할 때가 언제인가 이 재판장에 와서 묻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신랑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혼인 예식을 치를 것인데 그때가 너무 지체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처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재판장님이. 그래서 재판장님, 예수님, 나의 신랑인 예수님 언제 오실 거예요? 하고 지금 이 재판장에게 지금 뭐라 그래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그 과부의 요청, 과부의 청원이 뭔지, 그 원한이 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하나님 사람이 다시 올 때, 즉 재림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그 재림 예수는 신부를 데리러 와 혼인 예식을 치르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 신부는 이 신랑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다거나 몸을 섞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로워요.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랑만을 생각하고 신랑을 위해 살며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신랑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의 원어의 의미는 기도를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외로워도 기도를 지속하는 것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과부는 새 신랑이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며 늘 주님과 연락을 끊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왜 그 과부의 청원을 거절할 수 없었을까요? 이 과부의 청원이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충분히 그 과부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요구가 틀린 것도 아니어서 내칠 수도 없고 끊임없이 들이대니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상황인 거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믿으면 나를 순결한 신부로 여겨주시고 언젠간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언제 지키실 거예요? 하는 청원인 거예요. 이 과부의 청원이. 1절에서도 그 단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왜 들었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위해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기도는
찬송, 예배와 함께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 즉 혼인서약을 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와 사귐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 찬송, 예배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는 자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과 뜻과 힘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을 의미해요. 정리하자면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는 주님과 정원한 예비 신부가 멀리 있는 신랑과 늘 친밀한 연합을 유지한다는 뜻이고, 이 과부의 요청은, 과부의 신원은 신랑 언제 오실 거예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 억울함 빨리 풀어주세요. 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가족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사우디아라비아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렇게 70년대, 80년대에 잘 살지 못할 때, 가난할 때, 사람들이 한 집안의 가장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또 뭐 독일로 많이 일하러 갔잖아요. 근데 한국에 남아있는 아내가 늘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전력을 다하며 사는 것이죠. 자나깨나 늘 남편 생각, 밥은 잘 먹고 있는 건지,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항상 남편을 위하여 남편과 연결되어 사는 것을 항상 기도한다 말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카톡을 할 수도 있고 늘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처신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가끔 개념 없는 여자들은 남편이 옆에 없다고, 외롭다고, 친구의 등 떠밀려 맛집 탐방, 등산, 사이클 같은 동호회 활동에 열심히 하다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틈틈이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아이들 케어도 나름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그 불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불륜을 즐기다가 남편 어느 날이 다 되면 그 불륜 관계에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런 여자를 순결한 신부라 말할 수 있나요? 남편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동인 거죠. 이 육적인 남편은 그 아내의 위선을 모르고 정결한 아내라고 믿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해요. 나의 거짓말, 기만, 속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피셔서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있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지전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말아야 해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의 불륜 행위를 감추고 그런 그 위선으로 외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뜻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겉으로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락도 하고 오는 날 맞추어 상간자와 잠시 연락하는 것도 멈추고 남편에게만 집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이 상간자에게 아직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마음이 정직하지 않는 자에게 난 너를 모른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될 자격 없다 하고 내침을 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창녀인데 화대도 받지 않는 창녀라고 합니다. 보통 창녀는 먹고 살 길이 막연하여 돈을 벌기 위한 이유로 창녀가 되는데 유다 백성은 그 화대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간자에게 돈을 줘가며 닥치는 대로 이 남자 저 남자와 몸을 섞는 창녀가 되었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창녀인데 다른 여러 남자와 몸을 섞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하면 우리를 점도 흠도 없는 순결한 신부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이 불결한 죄를 눈보다 더 이게 밝히시는 십자가의 능력,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게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 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단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죄 없다. 너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권세로 그 한마디에 그 강도가 구원받는 것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순결한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한다면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해도 주님께 대한 정절을 지키는 게 신부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주님과 장거리 연애를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은
우리의 새 신랑은 지금 당장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늘에 신혼집이 마련되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신부인 나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신랑 되신 주님만 생각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며 다시 오실 신랑에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창녀 같은 나를 순결한 신부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목숨 버려 사랑할 만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며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살며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이몽룡에 대한 정절을 지킨 춘향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것입니다. 설사 그 유혹이 세상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 핍박이 당장 죽음을 불러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씀, 기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다인 거예요. 말씀은 주님을 대변하기에 말씀 사랑하기를 주님 사랑하는 것 같이 하고,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죠.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나의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화려한 삶도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삶만이 하나님께 기억되며 그에 대한 보상이 영원히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재물을 쌓아봤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유력 인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해봤자 어차피 죽을 때는 그 관계 하늘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만이 하나님께 카운트되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